오늘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 전쟁 가운데서 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레슬링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죠.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이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이 전제는 이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요일날 다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꼭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유튜브를 같이 이렇게 좀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이 현상 세계가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보이는 세계, 현상 세계에서 실제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패하게 되면 보이는 세계, 이 현상 세계에서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모양은 있지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장해제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모술수에 능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패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잠시 잠깐,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노력하다가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가지고는요 절대 깊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깊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충분한 교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그죠? 정말 그 놀라운 평화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나아가서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모든 개인이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때에 모든 개인이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명령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복잡한 진리가 아니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바로 앞에 보니까 이는 만물의 뭐라 그래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죠. 그죠? Because, 이는,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일한 이유를 지금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날은 할 때 이 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곧 다가올 재림, 곧 이 심판의 날이 오면 기도하면서 깨어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멸망당하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구도가 보이십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당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우리 주님이 지금 처음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의 날은 온 인류에게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주로 임하셨어요.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를 말 그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인류 가운데 쏟아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재림의 날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단 한 가지만 구현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쏟아지는 날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믿음을 지킨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이 완연하게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분들 눈을 뜨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구원의 요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헬라어 그 상에 보면요, 평행적인 구도를 통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진정한 믿음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이 계명을 살아낼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내지게 되죠. 물론 불완전하지만. 자,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성도는 구원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건이 뭐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는 비결,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무서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 이 타협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뭐 교회에 잘 다니고 있고 또 봉사도 적당히 하고 있고 심지어 뭐 한 20년, 30년 이렇게 섬겨서 직분도 있으니까 이 부류에는 속하지 않겠지. 지금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신 이 부류에는 내가 속하지 않았을 거야. 혹은 나는 적어도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짐승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경배하지는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뭐죠? 자, 질문의 폭을 좀 좁혀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꼭 뭐 석가모니나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절해야 우상 숭배인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은 명료한 우상 숭배죠.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많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존재에, 내 전 삶에, 내 전 의식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에 빠져서 그것을 내 만족, 내 기쁨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더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거기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따라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상 삼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보세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해요. 성경은 항상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을 하죠. 모호하게 설교를 하고 모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거야.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세 가지가 우리의 우상됨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성공하는 것, 내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더 일확천금을 벌어서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내 자식 성공시키는 것, 아니면 우리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아니면 더 수려한 외모를 가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 그런 것 등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때에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도요. 자,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술 취하게 만드는 것이 뭐죠? 여러분, 이것들은요 각종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중독적인 것들요. 말 그대로 술과 마약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음악 중독, 특별히 여러분 이 미디어 중독,
여러분 정말 경계해요. 여러분 제발 이 핸드폰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심지어 교회까지 나와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와서 여러분 이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있는 드라마 중독. 송송 커플이 헤어졌다라고 하는데 아쉬우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할렐루야 막 찬양하셨어요. 송중기가 돌아왔다.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종종 이렇게 보면 하루 종일 무슨 그 쇼호스트들이 나와서 무슨 29,900원, 39,900원 하니까 야 이건 뭐 3만 원이 채 되지 않네. 그 뭐 숫자가 놀라운 이미지. 4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여러분 그거 4만 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뭐 그러고 있는 거죠.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우상이 되어서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모두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TV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을 더 조장하고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 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에 빠져 있으면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라 그래요. 이런 것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이것의 원어상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무게 자체가 무거워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 마음에 살이 찌기 시작해서 마음이 뚱뚱뚱뚱해지기 시작해서 마음의 무게 자체가 무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중하고 강팍해진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에 지방이 덕지덕지 껴있다 보니까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둔하여지고. 자,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마음이 둔하여진 마음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됨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영적인 통찰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뜨려서 점점 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더라도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없고,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는 거죠. 분명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자리에 있는데 아무런 감동, 감화를 느끼지 못하는 냉랭한 심령, 굳어진 심령, 냉랭한 심령. 또 내 삶에 죄악이 쌓여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소위 심각한 마음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간이 경화되는 것처럼 마음이 점점 경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보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물론 힘겨운 상황들이 벌어지죠. 지난주에 저의 상태처럼 막 정말 몸이 아프고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 감격이 있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런 역동적인 역사가 있거든요. 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냉랭하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나무와 같은 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굳어져서 나무와 같은 자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에요. 영의 눈을 뜨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더 깊은 죄악, 더 자극적인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마음이 굳었으니까 더 자극적인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점점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심판날에 심판당합니다. 저는 속일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걸 여러분 가감없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사는 것이 여러분 심판날에 멸망당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당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이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 없어요. 물론 종종 넘어질 때가 있죠. 제가 항상 덧붙입니다. 왜?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린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죄악에 점점 더 빠져서 마음이 둔감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쫓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 가치와 내 전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소위 예수 혁명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계시록에 묘사된 것처럼 인내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무서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어미하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다시 말해 구원받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너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이 뭔지 아니? 이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는 길이 뭔지 아니? 심판날에 파멸당하지 않는 길이 뭔지 아니?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야. 이것이 심판당하지 않는 길이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목사의 권면으로 듣지 마세요. 아,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냥 그렇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심장을 꺼내놓고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살고 죽고의 문제예요. 기도하는 건요, 정말로 내가 살아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경고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파멸당해.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 충분히 자는 거 여러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일에도 기도하시고, 금요일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된다.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얼마나 straightforward해요. 막 직선적입니다. 정신 차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근거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너희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의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교회에게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의 시발점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너무나 명확하죠.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만나기 시작하니까 하늘로부터 약속했던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당시 이제 교회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0일 정도 되는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분명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분명 영광 중에 올라가셨지만 남겨져 있던 이 성도들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염려의 마음도 들고, 또 정말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허전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또 이제 로마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담합을 해서 이들을 쳐들어와 가지고 잡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도 이들의 심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었어요. 이때 지도자 베드로가 이들의 어수선한 마음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제가 오늘은요 편의상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자, 이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할 시점에는요 분명히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뭐 슬픔의 마음 막 이런 것들이 막 밍글돼서 혼합 뒤엉켜서 기도가 뜨겁게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는요 여러분 막 두려운 마음, 혼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돼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지속될수록 점점 더 이들의 기도가 막 타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피곤한 성도가 있으면 뭐 잠깐 쉬기도 했지만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열흘간 이 기도가 계속 지속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거기에 있던 120문도 뭐 자매들까지 합치면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었을 텐데
계속 기도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마 조를 편성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 조가 피곤해서 이제 좀 이렇게 실라치면, 그리고 밥도 먹고 할 즈음에는요, 또 다른 조가 와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피곤하면 다른 조가 또 와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24시간 365일 그런 기도 운동처럼요, 계속 24시간의 기도가, 열렬한 기도가 막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열흘이 되었을 무렵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하늘을 가르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왔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 어찌 된 일인가? 우리 지방에서, 나는 이 지역에서 왔고, 나는 이 지역에서 왔고, 나는 저기에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 지방 사람들의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일이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있던 공포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두려움 많던 베드로가요, 벌떡 일어나서 부형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들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갖다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earthquake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막 땅이 진짜로 막 진동해서 막 뒤흔들렸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진동하더니 무리가 전부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두려움에 벌벌 떨던 회중들은 어디 가고, 그 동일한 회중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되어서 뛰어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부흥은 어떤 양적인 성장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양적인 성장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좀 더 힘있고 능력있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의 단비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퍼부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심령들마다 성령의 폭포수가, 모든 심령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밍숭맹숭 그냥 차가운 심령이 아니라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역사는 구호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들여오면 우리 교회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그것은 1%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지도자가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는 오직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역사상 그 어떤 부흥도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당시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맨 캐톨릭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맨 캐톨릭이라고 하는 건요, 유럽 전역, 뭐 거의 세계 전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맨 캐톨릭의 권력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꾸려보려고 영국의 교회가, 국교회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뭐 싸움과 여러분 뭐 역사적인 정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가운데 국교회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로맨 캐톨릭을,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맨 캐톨릭을 이기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마르틴 루터의 탁월한 지도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과업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루터가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기도가 사탄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딴 길로 갔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신앙의 힘을 많이 상실했을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엄청난 종교개혁의 과업을 이루어가면서도 하루에 3시간씩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1907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웨일즈 대부흥을 떼어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웨일즈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의 정황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18세기 영국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웨슬리가 이제 감리교를 창시했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가 사실 여러 가지 뭐 성격적인 결함도 있었고 또 부부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웨슬리의 아내는 역사상 이제 악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와 뭐 버금가게, 뭐 그 반동 작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웨슬리가 밖으로 나다니면서 옥외 전도를 많이 했어요. 막 사람들을 넣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큰 부흥을 일으킨 거죠. 하지만 또 세월이 흐르면서 한 100년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세기 초에 영국 전체를 변화시킨 강력한 부흥이 웨일즈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904년에 웨일즈 땅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온 영국을 변화시켰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부흥이 어떤 유명한 부흥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존 웨슬리라든지 뭐 걸출한 어떤 크리소스톰이라든지 뭐 이런 설교자들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웨일즈 부흥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라는 무명의 청년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반 로버츠는요,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14형제 중에서 9째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것도 모자라서 형제가 14명이나 있었는데 9째로 태어났으니까 뭐 사랑을 받았을, 관심을 다 기울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집안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12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광산에서 힘든 노동을 하던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빈곤한 생활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품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참 귀한데 그의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청년이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강력한 어떤 부름과 같은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매일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성경 연구를 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11년간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1904년에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죠. 1904년에 고향의 모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모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이반 로버츠가 주도해서 기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첫 집회에 17명이 나왔습니다. 17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회 때 마치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같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모인 17명이 모두 다 회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약 5개월 만에, 단지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돌아왔어요. 이 이반 로버츠의 집회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탄광에서 일하던 가난하기 짝이 없던 이 광부들이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작은 죄들로부터, 우리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작은 죄들로부터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광부로부터 이 연장을 훔쳤었는데 이거 회개합니다.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막 울면서 회개하고, 제가 이 정도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았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그 지방에 술집들이 막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고 창녀들이 돌아오고, 또 그 지방에서는요, 그 시대에는 당구장이 뭐 최고의 유흥가처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당구장이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형무소에 있던 죄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 영국 전역을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불길이 미국과 캐나다와 인도와 중국과 급기야 한국에까지 넘어왔던 것입니다. 웨일즈에서 은혜를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함께 기도 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구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흥은 바로 이런 부흥입니다. 물론 웨일즈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역사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 동북교회에 가지고 계신 부흥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앞에서 목사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원 동북교회에 가지고 계신 부흥의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셔서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사람 이반 로버츠처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갈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온 열방에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정말
너무 아픈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리더들을 다 모았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온 사력을 다해서 우리 리더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메시지를 호소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합시다. 제가 심지어 조금 질책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참 감사한 거, 우리 리더분들 다 성숙하시잖아요. 단 한 명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 목사님 정말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던 것보다 한 20명이 더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이제 전체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정말 간곡한 심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의 2020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태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저 스티커를 붙이고 있잖아요. 제가 저 스티커를 보면서 너무나 정말 슬퍼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가?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교로운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 성령 집회가 뜨겁다고 온 수원 지역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 수원이 들썩들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원 동부교회 가서 뭐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거 뭐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근데 집회가 뜨겁다고 소문이 난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인데 정말 다른 교회는 어떨까? 저는 정말 심히 염려가 되고, 사실 여러분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막 이번 한 주간 막 절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한국 교회의 현실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가? 예전에 정말 우리 70년대 80년대 막 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온 산을 메웠었잖아요. 막 삼각산, 막 어떤 무슨 기도하는 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청계산 막 이런데 온 산에 기도하는 물결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흥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더 부패해 가고 있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민족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배역한 시대 정신에 편승해서 전부 다 내 성공, 내 야망, 내 가족, 내 자식, 내 안위만 찾고 있는데 무슨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잠잘 거 다 자고 있고 놀 거 다 놀고 있고. 여러분 우리 이러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내일이 없어요.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50%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들으니까 60%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네요. 참. 이제 주일학교가 남아있는 교회가 40%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이제 영국 교회처럼 텅텅 비게 생겼습니다. 영국과 캐나다의 교회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거기가 나이트 클럽으로 쓰이고 있고, 캐나다의 교회들은 옛날에 철치 스트릿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동성연애 거리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교회에서 100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곳에서, 부흥이 임했던 곳에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곳에서요, 동성연애자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제발 깨어서 기도합시다. 잠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지 맙시다. 여러분 공동체 리더로서 정말 권고드립니다. 이제 매일 새벽과 함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 중에서 5번 이상씩은 나오십시오. 여러분 절반입니다, 그죠? 제발 5번 이상씩은 최소한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그러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그런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심지어 임신하고 있거나 유치원생을 가지고, 유치원 이하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집에서 해도 인정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새벽은 저녁에는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새벽에라도 여러분 잠자지 마시고 맞춰놓고 알람 5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1시간씩.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사는 길이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온 민족과 나라에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간곡한 기도의 부름 앞에 반응함을 통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